자, 이제 드디어 이제 16주 차인데 오늘 16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의미를 발견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을 잘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짧게 한 5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전후 문맥 연결 이 부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귐회로, 하나님과의 사귐회로, 성도 간의 사귐회로 초대하셨다. 이게 요한일서의 가장 우선적인 선언이죠. 자, 그런데 이 사귐은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방해인가 하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요. 또 형제와 자매들 사이의 친교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사귐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귐이 회복되면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음을 너희는 확신하라 하면서 여러 증거들을 제시한 바 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요한일서가 마무리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특별히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글을 쓰자고 하면은 그 글을 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일서를 쓰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일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것 알고 그것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구절 한번 다시 올려주시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여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이미 이제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임한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그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영생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하여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를 쓰게 되었고, 이 사실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영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영생 얻은 줄 알았고,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과 이런 확신을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주제 넘은 짓이다, 이런, 아무리 좋게 보아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예를 들면 천주교인이나 이런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신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본인이 영생이 있다는 것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에게는 당신 오늘 죽어서 오늘 천국 갈, 혹은 당신에겐 영생의 구원의 확신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선을 행해야죠. 착한 일 좀 더 많이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더 변화되어야죠. 그래야 구원 있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생 그 신앙 안에서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 썼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의 기준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증거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하나님 전 영생 없어요. 여러분 그게 교만한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겸손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거나 믿지 않는 것이니 그것은 불신이요 교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영생을 주셨다 말씀하셨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듣고 여러분 읽고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제가 아멘하여 이 구원의 확신 붙들고자 합니다 하는 것이 겸손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외람됩니다만 오늘 현장에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므로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 내적으로 확증하시고 증거해 주시게 돼요. 이거 좀 주관적일 수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 같아. 성령께서도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내가 형편없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되면은 성령의 음성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감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여러분 감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 줄 수 있도록 잘 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질 수 없도록 항상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관적 증거는 성령의 내적 증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내가 구원을 확신해도 좋은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많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변화된 삶하고 쓰시면 됩니다. 변화된 삶. 이것 역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고 하면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이거는 조금 보태어 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갖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내가 좋은 삶을 살면 그것이 내게 플러스 그 확신을 더욱더 확신 있게 하는 것이겠고, 변화된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더 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원 확신,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의 최종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미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는데 왜 요한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요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일련의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영생을 간직하고 믿음 가운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고 말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 교회가 요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일련의 사람들이 분리되어 떠나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이때 사도 요한은 영생을 새롭게 탐구하고 음미해서 그 영생을 기초로 해서 이 상황을 해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 다 의대 가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 현상을 연구하고 병들면 고쳐주고 또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연구를 열심히 하잖아요.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하물며 영생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이 연구하고 탐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영생, 바다로 말하자면 양동이 하나 가져다 놓고 그 물 한 동이 떠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마치 바다와도 같은 것이어서 여러분의 양동이를 더 크게 하셔서 더 많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영생의 주제를 가지고 이 최근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물과 기름이 갈라지는 것처럼 일련의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우리로부터 떠난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다. 증거가 무엇이냐? 삼중 변화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첫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같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의 변화는 무엇이냐? 첫째는 올바른 가르침에 머물게 돼요.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전수된 그 가르침, 그 교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는 교리라고 쓰면 돼요. 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써주신 그 귀한 진리 안에 머무는 현상들이 나타나지만은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교리 안에 머물 수 없어 우리를 떠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B번에는 도덕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도덕. 자, 영생이 그들 안에 머무는 자들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더 깊은 경건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현상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도덕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관계라고 쓰시면 돼요. 관계. 자, 관계는 사랑과 연합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과 함께 교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생의 기준, 영생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붙들고 있는 진리는 사도들로부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 진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도들 같은 성경책을 사용하지만은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은 방법 혹은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이단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잘 듣고 그것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는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더 깊이 교리를 이해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해가고 여러분이 영생을 더 풍성히 누릴수록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성결한 삶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영생을 더 풍성히 누릴수록 좋은 관계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좀 보내주시고 이 자막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네, 인용문 한번 올려주세요. 방송실 인용문 올려주세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 거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간직하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한 번 이해한 것으로 충분한 기하학 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이것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하고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태도는 뭐냐면 성경 한 번 읽고 성경에 대해서 알 건 다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바다와도 같다. 우리의 지성의 양동이로 한 양동이 퍼놓고 내가 바다를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히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얘기하려고 요한일서 쓴 거거든요. 예수님 믿고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고 있는 너희 형제와 자매들과 서로 좋은 관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 교회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여 자연스럽게 이탈된 것이다. 이걸 해설해 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 사실을 언급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자,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 확신해도 좋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1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기도라는 주제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그 구원의 확신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기도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내적인 논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거기 3.1.1번에 관계 회복 이렇게 적어보세요. 관계 회복,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생이 그거예요. 영생이 그냥 시간만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시간만 오래도록 살아가는 것은 영생의 본질이 아니고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니 하나님은 바다와 같잖아요. 아무리 알아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이 영생에 이르도록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3.1.2번 기도는 우리 믿음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3.1.3번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 우선순위의 선물이자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기도로 가장 우선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며 영생을 소유했으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느냐? 우리 이 3.2번에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 지금 요한일서 5장 14절 읽었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고 말하고 있죠. 3.2번에 그래서 기도의 내용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관련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을 처음 배울 때 기도를요, 그냥 무조건 기도해라, 원하는 걸 바라는 걸 기도해라 하다 보니까 좋은 출발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이해되다 보면 이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위임장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막 원하는 걸 리스트를 작성해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성경에서 추구하라고 말하는 기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아주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냐? 그럼 언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기도하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경 읽지 않는다, 그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신앙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신비적인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와 함께 말씀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언제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기도는 함께 가게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니까 그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일치되어 갑니다. 일치되어 간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37편 4절 말씀 보세요. 드디어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현상이 시편 37편 4절에 등장하게 돼요. 우리 기도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성숙한 단계라 말하거든요. 우리가 아주 미성숙할 때에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은 이만큼 멀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점진적으로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드디어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37편 4절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선적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먼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도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위임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가 성숙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의 기도가 얼마나 유창하냐, 그의 기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안 다음에 기도하기에는 기도에 너무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점점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합치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성숙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목적에 부합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욕심 리스트, 우리가 하고 싶은 소원들을 잔뜩 기록해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서 도장 찍어 달라고 막 강요하고 떼쓰고 집요하게 매어 달리는 것을 성경 기도라 부르지 않아요. 기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완성된 거예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기도할 생각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데 예전에 무슨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뭐 자기는 8시간 기도한다면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가? 뭐 그런 책이 옛날에 있었어요. 막 하나님 하기 싫어서 등 돌리고 있는데 막 기도 8시간 하면서 떼써가지고 막 그 보좌를 막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결국 자기 뜻대로. 여러분,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보좌를 흔들어가지고 억지로 시키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는 종이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권전하고 도전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런 종류의 가르침은 매우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1번의 기도는 응답할 생각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친밀한 사귐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긴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의 기도를 주목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런 조용한 확신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간절한 기도를 누군가 듣고 계시다는 의식, 여러분 그런 의식 가지실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의식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 무엇이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관계없이 여러분의 기도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두 구절을 한번 보고 싶은데 창세기 18장 17절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먼저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뭐 떼쓰고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겠다. 내가 하려는 일을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겠다. 여기 무슨 얻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은 더 도전적이에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자체가 기도의 완성입니다. 물론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세요. 너는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그런 일, 실질적인 일과 역할, 기능과 관련된 일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에 있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으로 충분하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잘못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어떤 때이냐?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죄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명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하였는데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성취를 보고 있지 못하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죄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셔야 하고 만일 발견된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죄 때문인 것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도 중요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요만큼을 달라요. 손에 잔뜩 뭔가 이렇게 주머니 돌멩이를 잔뜩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돌멩이를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풍성한 과일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잔뜩 돌멩이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과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할 때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번은 완전한 숫자예요. 자기가 할 만큼 충분히 하나님께 이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제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온 세상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이래로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육체의 가시를 제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빼내 주옵소서 하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왜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약할 때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니 차라리 그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비전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다른 걸 위해서는 기도해도 좋은데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뭐라고 했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사망의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해서는 너희들한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해석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더 이상 회복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죄이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아마 전통적인 해석일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의 문맥 안에 이 표현을 가져다 놓으면 좀 특별한, 조금 더 제한적인 의미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3.4.2번의 A번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맞죠? 사망은 영생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아까 영생을 말씀드리면서 교리, 도덕적인 것, 관계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를 의미한 것인데 요한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했을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거슬러 행하지 않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교리를 지킵니다. 붙듭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좋은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 모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난 이 일단의 사람들은 그들 안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신천지도 이단이고 통일교도 이단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조금 더 유추해 보자면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는 기도해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저 신천지에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 통일교회 구원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 안에도 구원을 받아야 될 불쌍한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것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 1서의 문맥에 놓고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사도적 가르침, 또 도덕적이고 또 거룩한 삶, 그다음에 관계적인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자면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설령 요한의 공동체로부터, 요한의 교회로부터 떠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방하나 떠나간 그들 안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이게 전체 의미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의미를 문맥상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 이 구원의 확신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때, 다시금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려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영생의 그 회복된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여러분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다시금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은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부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영원까지 이 귀한 믿음 붙들고 살아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